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전체 다 보지 않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본문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거룩한 날이고요 여호와의 날이고 또 안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요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날은 다른 날들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입니다. 다른 날은 우리가 일상으로 사는 날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다릅니다. 그런 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그런 선언입니다. 이 날은 인간이 소유한 날이 아니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물론 이 날만 여호와의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쉼을 얻는 날이죠. 그래서 이 계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안식해야 하는 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명을 받는 당사자인 너로 시작해서 아들과 또 딸과 남종과 여종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심지어는 가축들에게도 쉼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나 나귀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피조물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7일마다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당사자인 너와 그의 자녀들까지 또 그리고 그 종들까지도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의 범위가 가축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인간을 넘어서 피조물에 대한 배려로 더 진행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안식년에 이르러서는요 땅으로까지 그 배려의 대상이 확정되는 것을 보면은 이 안식일이 생명체를 넘어서 모든 창조물에 대한 배려가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죠. 안식일의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또 인간의 열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으면 인간의 일을 막을 수가 없고 인간의 욕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게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쉼을 얻어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주일을 많이 혼동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에 이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면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안식하며 이날을 거룩하게 하였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날을 쉬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 아래 쉬면서 더욱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요. 이 날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을 기념하여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냥 쉰다고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또 그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무리하면서 안식한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쉬었고요. 또한 안식일에 계명을 받으면 처벌하게 되었고, 오늘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에 모여서 예배했고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의 정신과 결합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지 특정한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단지 주일만 특별해서 그날만 거룩하게 지키는 의무를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다른 날들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산 제사로 모든 날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날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날만 특별하게 구별짓는 것은 또 다른 미신이 될 수가 있지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의 여건 때문에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단지 주일에 예배 드림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인이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기독교인의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지요. 또 주일 성수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교회에 나와야 할 의무감을 주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구별되는 것은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거밖에는 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내부적으로 더 다른 구별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한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영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쉬는 날을 가짐으로 인해서 노동에서 해방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고 신앙의 성장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11조와 더불어서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임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겠다. 주일 예배는 내가 거룩하게 지키겠다.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서 다른 곳에 결혼식이나 뭐 다른 가족의 행사에 내가 가지 않겠다. 취미나 오락을 위해서 그날을 내가 빠뜨리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예화입니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요, 한 번에 헌법에 의거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해야 했는데요. 그날이 주일이라 이분은 취임을 거부하며 그 대신에 이 애치슨 상원 의장이 24시간 동안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는요, 대통령 취임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당시에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영국의 에릭 리델 선수는요, 100m 경주가 주일에 열리자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다음 날 400m 경주에 출전하는 다른 선수가 갑자기 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대신해서 뛰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한 번도 400m 경주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47.6 의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그래요.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1945년 병으로 죽을 때까지 순종과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받을 그의 상급은 아마 올림픽에서 받은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데 예배와 또 교제와 섬김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원하고, 또 나의 주 안에서의 쉼을 빼앗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명령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또 저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주님 안에 안식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해서 모든 날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